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오늘도 한 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세상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창세기의 천둥 같은 첫 문장, 그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임을 알려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창조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천둥 같은 첫 문장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둥 같은 이 첫 문장에 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하게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는 것과 같다고 했죠.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랑합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님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역시 세상을 창조하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3400년경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자, 그럼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이것을 읽을 1차 대상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생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광야에서 인생의 향방을 모른 채 불안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광야라는 인생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 척의 작은 배인 이력편주와 같았어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 삼아서 창세기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메시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노예로 진짜 인생이 가치 있다고 전혀 여기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비로소 보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1차 이 독자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 있었던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라는 바다에 떨어진 이려 편조와 같은 처지처럼 보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창세기를 읽으면 내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속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힘있게 가치 있고 보람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게 시작.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어떤 누구도 나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금방 읽은 창세기 1장 2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1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체의 제목이라고 말해요. 1장은 제목이다. 창세기 1장 전체의 제목이다. 그리고 실제로 창조는 2절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땅을 비로소 질서 잡으시고 창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설명하면 어떤 분은 그런가 보다 하려는데, 여러분,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이미 땅과 하늘도 있고 재료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예요, 아니에요? 창조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창조하다라는 그 바라라는 동사는 전치사나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랍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아무런 재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재료가 있는 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꼴이 되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해석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2절과 무관하고 제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말 성경만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가다 여러분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시고 언어 성경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 성경만 봐도, 다른 번역 성경만 봐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고 직역하면 원어 성경의 말씀 좀 생략해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해서 그래요. 원어 성경을 보고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인 be와 그라는 정관사인 하가 생략돼 있어요. 어느 성경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러니까 앞구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창조해 두신 그 땅과 그 모든 구성 재료들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라는 접속사 정관사를 넣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돼요. 제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돼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 접속자나 관사를 이렇게 많이 빼서 성경을 이렇게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접속사 중요한 건데 그걸 이렇게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막 해석하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예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겠죠.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어떤 선제적인 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동사 자체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걸까요? 본문은 창조 직후의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직후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자, 2절을 같이 봅시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보여주세요. 화면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저기.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2절. 2절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천체와 땅은 창조되었지만 아직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서 땅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세워지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혼돈이라는 히브리어 토우는 뚜렷한 형태나 모양이나 틀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멋있게 번역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혼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우가 뭐라고요? 뚜렷한 형태나 모양이나 틀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라는 히브리어 보후는 우리가 공허라고 번역하니까 막 허무하고 무가치 무의미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빈 공간이라는 뜻으로 틀이 채워져야 할 내용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그 중심을 인간에게 둔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시려고. 아직 그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 땅은 뭘까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인 이 땅은 인간의 거주지요. 하나님을 섬길 자리이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질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지구의 정비를 시작하셨고 창조의 질서를 지구 중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 상태지만 지구를 정비하심으로 모든 우주 질서도 함께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창조된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아직 빛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우주가 어두움으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빛이 창조되지 않으니까 다 깜깜하게 보이는 거죠. 우주는 어두움뿐이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다 볼 수 있지만 창세기는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둠에 가려진 처음 창조를 볼 수 없었던 거죠. 그죠? 우리는 볼 수 없었어요. 그걸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했는데 이 깊음은 도대체 무슨 깊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깊음에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깊음일까요? 수면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친구들 수면, 물의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수면. 예? 성경에는 그냥 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뺀다니까요.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그 수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깊음은 수면의 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면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온 세상에 물질이 생겨났는데, 하늘과 땅 막 다 여러 가지 물질이 막 생겨났는데 이 물질들이 형체가 없는 물과 같이 액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액체 상태처럼 그 액체 상태가 깊은 바다처럼 깊고 그 깊음 위에 흑암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2절이 설명이 됐죠. 그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다고요?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엘로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아 유지하십니다. 오늘 2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창조물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간섭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푸시고 붙들지 않는다면 이 우주가 엉망진창되고 말 겁니다. 다 파괴되고 말 거예요. 이를 본문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드셨다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붙드시고 온 우주를 붙드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법칙 속에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마다 수많은 법칙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하죠. 그죠? 몰랐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후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감싸 돌면서 부단히 창조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에요. 여기서
운행하시더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라하프라는 말인데, 그 라하프라는 말은 날개짓하며 비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운행한다는 말을 하버라고 번역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수면을 비행하며 선회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동사의 본래 의미는 알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알을 품는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로 알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라하프입니다. 그래서 이 운행하신다는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이해해 보면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탁 품는 모습 보죠. 우리가 자세히 못 보니까 그냥 이렇게 품기만 한 것 같은데, 이 품는 것이 그저 그냥 안고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온도 안에서 굴린답니다. 예, 이걸 딱 달걀을 암탉이 굴리는 거예요. 예, 모르셨죠? 굴린답니다. 이렇게. 예.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면서 질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세상을 품고 계시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을 붙들고 품으시는 거죠.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그게 라하프예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은 우주에 던져진 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어쩌다가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초주일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디스토피아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디스토피아 문학은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반이상적인 미래를 묘사하는 문학이에요. 유토피아 많이 들었잖아요. 유토피아 반대되는 말이죠.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행복한 세상을 말한다면 디스토피아는 반대로 불행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디스토피아 문학 중에 오늘날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특별히 주목받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설은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죄성이 어우러져 발생하는 과학 지상주의의 악몽 같은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설은 정부가 인간 배아 배양소를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배아 생산을 통제하는 미래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이 인간의 욕망과 마음조차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 이 미래 사회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병 속에 자라납니다. 병 속에. 예, 특별한 병 속에 자라나요. 착상된 이 태아들이 병 속에 자라나서 계급별로 나누어 양육됩니다. 지도급 사람으로 계획된 배아는 어떻게 할까요? 충분한 혈액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크고 지능이 높은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반대로 계급이 낮게 계획된 배아는 의도적으로
혈액과 산소량을 줄여요. 또 어떤 배아는 이게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면 의도적으로 잔인한 화학 처리로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자란 인간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라는 계급을 형성합니다. 가장 높은 계급인 알파 계급의 층은 리더 역할을 해요. 그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입실론 계층은 아주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된 거죠. 이들은 병 속에서 이미 자기 계급에 맞는 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다른 계급을 넘보지 않고 자기 계급을 만족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항상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만이 차오를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소마라는 마약이 주어져요. 이 소마는 부작용이 없게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도 있고요. 콜라처럼 막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울증이 쫙 사라지고 기분이 쫙 좋아져서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욕망이 만나서 만들어낸 이 괴물 같은 사회가 뭐예요? 멋진 신세계로 포장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나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무서워하는 옛날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과 시집이었습니다. 이 책들이 공개되면 멋진 신세계의 이 거짓 본질이 공개돼서 자신의 허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두려워서 전체를 통제하는 통제관인 포드라는 세계 국장이 이 두 책을 금고에 탁 보관해 놓고 잠가버렸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들어오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버릴 수 있지만 없애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왜? 이 책들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드라는 이 통제관이요, 틈나는 대로 끄집어 이렇게 금고에서 빼서 읽는 거예요. 성경과 시집을 읽으면서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멋진 신세계라는 가짜 행복에 속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가짜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헛된 세상, 가짜 행복을 막 추구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그것이 허상임을 드러내죠. 힘이 있습니다. 진짜를 보여줘요. 본질을 보여줍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인생의 본질과 참된 행복을 알려줍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인생의 본질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멋진 신세계라는 가짜 행복에 속아서 디스토피아 세상에 살기 쉽습니다. 최근에 제가 너 진똑이라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너 진똑이라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문학 책들을 아주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서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해요. 책들을 아주 재미있게 인문학 책들을 잘 소개합니다. 이 너 진득을 운행하는 분이 최근에 성경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요,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무신론자를 위한 성경 완전판 구약, 세계 최초 예수의 비밀 폭로, 진짜 만들어진 신 등. 자,
기독교 콘텐츠에 이 사람 많은 조회수를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무려 자기가 만든 콘텐츠 중에 더 많은 조회수가 기록되는 거예요. 100에서 200만 이상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까지 거기에 댓글이 달려있고 하는데 막 큰 호응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최근에 그 주식 프로그램 3프로 TV에서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콘텐츠가 나오면요,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연중에 뭔가를 아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비판하려고 철저히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자료들을 읽고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됐대요. 한 달 됐대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배너 이야기도 해줬죠. 배너도 영화를 원래는 뭐예요? 기독교 비판하려고 만들었다가 반대가 돼버린 거죠, 영화가. 읽어보니까, 살펴보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분석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막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 그래요?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무를 보고 나무를 존재하게 하시니 나무를 만드신 분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술을 막 발전시켜서. 시인들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인간임을 느끼게 해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뭔지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가짜 신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신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생명이 있는 별이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까운 달이나 다른 별에는 왜 생명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별에는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뭐 영화도 만들고 막 상상하죠.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떤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라는 이 별에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모든 우주 중에서 또 특별한 곳이고 여러분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우주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깔뱅이라는 사람,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기독교를 잘 설명한 사람인데요. 그 깔뱅이의 가르침대로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한시도 존재하지 못하고 다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이 땅에 채워질 식물들과 동물들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표기되는 거예요. 처음 상태가 아직은 모든 생물에 거주할 상태가 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혼돈과 공허는 창조가 정비되지 못했음과 정비된 후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정비되면 얼마나 풍성해져서 사람들의 살기에 적합하고 아름다울 것인지 예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강대하신 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온전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뭐예요? 질서가 잡히고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경험하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의 기원, 죄와 죄의 용서,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 등 세상 학문이 알려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영원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진짜 행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이 창세기는 이 모든 본질과 진짜를 보여주는 마스터키와 같다고 했죠. 예. 올 한 해 여러분,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더 느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